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직은 이제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 앞에 나왔던 여러 다른 사람들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부하려는 자들, 탐내는 자들, 그렇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다투기를 좋아하고 탐욕스럽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디모데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11절에서는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먼저 이것들을 피하고이죠. 여기서 이것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따르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추구하다, 붙잡다라는 뜻인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붙잡으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이 죄악에서 도망가라, 그리고 선을 하나님을 붙들고 쫓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싸우라는 명령과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싸움을 피하는 게 지혜죠. 하지만 악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기 위해서는 이제 싸워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죄악과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운동 선수들이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피땀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취하라라는 명령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꽉 움켜쥐라 하는 뜻입니다. 뭘 움켜쥐라고 하냐면 영생을 취하라, 꽉 움켜져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영생을 얻는 일이 우리의 이 움켜쥐는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아니죠. 이 취하라는 명령은 지금 11절, 12절에 나온 다른 세 가지 명령과 시제가 다릅니다. 과거 시제가 사용되어서 이미 우리가 소유한 이 영생을 꽉 붙잡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미 선물로 받은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은 곧 이제 단순히 시간적으로 이제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꽉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첫 번째로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영생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한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증언을 했다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했다, 공적인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맛보고 확인하고 또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또 그 믿음에 대해서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앞에 주어진 이 경건과 선한 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11절, 12절에 나온 이 네 가지 명령들,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지금 따뜻한 덕담이나 웬만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더 좋아 라는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모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을 살게 하시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왕되심을 증언하셨던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빌라도 앞에서 하신 그 선한 증언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드시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이 권위뿐 아니라 사랑이 담긴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따라야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사랑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절,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서 이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구절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약속하신 대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며 언약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오신다, 곧 오신다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이제 깨어서 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16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며 이제 죄에서 떠나 나를 따르고 붙들어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하면 끝나야 되는데 이제 바울도 할 말이 더 남았다는 걸 이제 생각하고 그제서야 좀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마치 이제 편지 마무리했는데 이제 뒷면에다가 이제 추신을 다는 것처럼 이제 덧붙여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고요. 마지막 20절, 21절은 이제 거짓 교사들을 내쫓은 후에 이제 그 악한 영향력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 이제 앞에 했던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바울은 교회의 부유한 사람들을 권면해서 그들이 후히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더 가지려 하는 그 욕심에 대해 경고했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미 부유한 자들이 무엇을 주의하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죠. 그 부요한 것, 하나님께 이제 많은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 재물에 대해 이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불확실한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이 있으면은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재물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정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풍성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안에서 행복하게 살 때, 그러니까 자신을 막 쳐서 막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고행하고 금욕하고 이러면서 이 악물고 막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평안함을 누리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부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지점이죠. 이미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안정감에 취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너그럽게 나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하게 행동하는 것, 이웃에게 너그럽게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부한자들을 향해서 교부들이 설교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많은 선물들이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것은 단순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네, 아쉽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장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터는 건물을 지을 때 그 토대가 되는 기초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땅에 터를 둘 수도 있고 하늘에 터를 둘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땅에 터를 두면 지금 당장은 아무리 크고 단단해 보여도 이제 금세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늘에 터를 두면은 이제 영원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부자인 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고 기꺼이 이렇게 나누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 후히 주시는 하나님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허망한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느 정도 윤택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겠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안개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보면은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 또 거짓된 지식의 이 반론을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끝없는 논쟁, 변론 이런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지르르한 이런 말, 그리고 이게 번지르르한 말, 이게 설교가 이렇게 번지르르한 말이 될 수 있는데 이거 듣고 그냥 지적인 유의만 취하고 위로가 된다, 좋다 하고 끝나면 그냥 번지르르한 말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 그 영원한 것을 붙드는가, 바로 사랑으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그 선물들 때문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감사히 받아 누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함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풍성히 나누는 그러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아 누리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과 공동체와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